1차 시부터 7차 시까지 그 7강을 제가 1단계로 보고 있어요. 1단계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1단계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떤 책인가? 이거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성경은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하면 첫째, 전체 봤을 때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는 뭐 다른 많은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죠. 그런데 이 5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책이 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살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공부는 남한테 배운 것으로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으로 만들려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examine 해야 돼요. 제가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진짠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봤어요. 이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5가지가 진짜 그런지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문단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식의 틀로 바르게 봐야 돼요. 이것은 색안경을 벗는 것이다. 사선을 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밑줄 치기를 잘해야 된다. 단어의 개념을 심화해서 보아야 된다. 자, 네모를 쳐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 2가지가 한 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이것을 배워야 되지만 이것을 남한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how, 이 방법을 통해서 이 how가 중요하죠. 이 how,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내시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지난 6주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첫날 했던 얘기예요. 성경은 약속인데 구약, 예약속과 신약은 약간의 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완성된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오늘 그걸 정리해 보자고요. 자,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1분 시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은 어떤 책이고 신약은 어떤 책일까 한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라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적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적어봅시다. 내가 아는 구약은 뭐 어떤 책이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약은 어떤 책인가. 시작 한번 적어보세요. 1분간. 네, 되셨습니다. 그냥 뭐 다 못 적으셨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 구약과 신약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죠. 구약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를 예수님이 메꾼다. 여기까지는 배우셨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성경에서
그런 구조를 가졌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죠. 성경에서는 계속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믿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별 볼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믿음은 믿음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율법이 우리 앞에 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이 있기 전엔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정했으니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 뭐 법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무력화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죄인이며 무력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율법은요, 초등교사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율법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못 가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율법이 이런 데 사용돼야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또 자기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잘못된 이해를 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은혜는 인간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자랑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삶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신자들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매우 중요한 이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이걸 연결시키는 것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그리스도로. 구약에서도 구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려는 거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것이 통합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신약만 있을 거예요. 구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아주 큰 관계 중에 뭐냐면요.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들인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사람들이 이거 또 무슨 얘기일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그 요셉이 예수님을 그 당시엔 악이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애굽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애굽으로 갔다가 올까 봤더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계시하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이 돼서 계시와 현실적인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멋진 선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만 선포했다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선포가 진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이제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겨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승리의 왕국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큰 소리를 빵빵 쳐야 되는 것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기껏해서 메시아라고 와서 떠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역사에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이 모든 그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냥 말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을 이제 저하고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구약의 통독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우리 김동원 선생님이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구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 안에 약속을 보는 게 구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그 안에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을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서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구약을 보는 큰 의미예요. 그 성취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주장했던 메시아는 오신다. 메시아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구약을 보는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와 많은 것을 얽고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에 만족하시면은 그런 잘못된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경 공부죠? 바로 그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계시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계시다. 그리고 계시는 복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썼으니까 구약도 계시예요. 그 계시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도 계시예요. 그럼 신약에도 뭐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계시는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시작. 1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뭐 계시는 뭐고 복음은 뭘까? 이제 계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이제 다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행위들. 그거는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뭔가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누구는 구원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뭐로 했냐면요. 성경 안에다 담아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행동도 이해 못하고 계시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 못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성경학자를 만나서 아주 이걸 잘 들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 성경은요, 오로지 어떤 사람도 인간이 이것을 알 수 없어요. 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돼. 성경은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책. 계시의 책을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여러 번 보고 그러면 그 계시를 알게 될까요? 못 알아봐요. 성경을 100번을 봐도 못 알아들어요.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 바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다시 얘기하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거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소식, 즉 복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계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으로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떡볶이 같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뭐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진리가 저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랜 방황,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도를 닦는데 이제 최고의 도가 뭐냐면요. 공중을 부양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왜냐하면 그건 중력을 반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사들 만나서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아서 방학 때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그걸 한 4년 정도 그렇게 이제 방황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4년째 이렇게 돼갈 때 뜨겠더라고요. 아직 뜨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도술이 많이 높아져서 뜨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한 몇 년만 하면 내가 이제 뜨겠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굉장히 허망해졌어요. 자, 그럼 뜨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도를 가볼까? 근데 10cm, 20cm 폴짝폴짝 뜨는 건데 한강 건너다 빠져 죽겠더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굉장한 도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 심오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처럼 떡볶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뭐, 천당, 불신족, 이게 아니라 고대 그 복잡을 통해서 또 막 뜨잖아요. 그런데 한강 가다가 빠져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독교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동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그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한테는 실망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냐면요.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진리가 이렇게 단순해 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하지만 그거는 내가 아직도 불만이었죠. 그 당시 하나 안 게 있어요. 여기에는 사랑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도계를 다녀보니까요.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두 명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요. 멋진 이야기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정말 단순하지만 거기에 사랑은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힘으로 정말 붙드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거기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진정한 진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엄청나니 굉장해 보이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요, 몇 개의 소립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예요. 엄청나게 단순한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서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성경 구약의 계시들이 신약에 성취된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놀란 몇 가지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50일인가 오순이 된 거예요. 50일이 지난 후에 시나이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3천 명이 죽음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같은 모형으로 이 율법이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라는 게 50이에요. 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아까 구약에서는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는데 여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다 받게 됐어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긴 더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뭐 1000번 만번 죽어도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자가 3000을 더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구약의 그 3000과 신약의 3000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계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계시들을 잘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려는 복음의 진리를 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1단계를 다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있는 표대로 여러분들도 이 표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간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내 삶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써주신 내 인생을 통한 편지 뭐 어떤 거라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빈칸에다가 이렇게 제 삶을 쓴 거예요.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6.25 전쟁 후 교육자로서 남한에 오게 된 아버지가 전쟁 고아를 위해서 세우신 고아원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서울에서 부모님 없이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모태 신앙이었으므로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였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전국 각지의 유명한 도사들을 찾아다니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는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삶을 아는 여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 여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야기를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대덕단지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나름대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역사에 수록될 만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삼수를 해서 겨우 대학을 간 것을 생각하면 과분한 결과였지만 그리 큰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도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희생을 하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보다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학교를 잘 발전시키면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희생하고 있는 동지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3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과학자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변의 작은 학교에서 생긴 일이 나를 20년간의 떠돌이 생활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5차원 교육훈련을 받은 교수님 한 분이 연길시 이중에서 가장 못하는 반을 전교 1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작은 기적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티베트, 라오스, 러시아, 미국,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과학자의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가장 잘하지 못하는 인간 변화의 중심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으며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가서 만난 사람들이 이번 만남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번에도 또 남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심부름을 하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왔던 5차원 전면 교육의 내용들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핵심,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장 친했던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므로 내가 해왔던 일의 의미를 새롭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은 나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아는 데까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2015년경 나는 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서 해온 일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좋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은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카이스트는 국가미래교육 전략보고서를 통해 5차원 수용성 교육을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침례 교단에서는 5차원 학습법을 적용한 공과공부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CTS 기독TV에서는 5차원 성경여행이 25차씩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 찬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전의 일들이 다시 해석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60여 년 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친구 권사님들과 함께 어린 나를 앞에 두고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듣기에 참 이상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제가 20여 년 전 설립한 학교의 교가도 황당하였습니다. 진리의 빛 임하여 이 땅을 비추니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리. 개마고원 기슭에서 천산의 빈벽 아래서 아라랏의 기슭에서 이웃을 위해 임원 바치리. 그리고 2절에서는 바이칼의 호숫가에서 사하라의 사막 속에서 킬로만지로의 기슭에서 이웃을 위해 임원 바치리라는 교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산골 조그만 학교의 교가에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저 꿈으로만 생각해왔던 남북한의 동포들, 조선족, 고려인, 미주동포, 제1동포들을 어우르는 한민족 교육공동체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디아 글로벌 학교의 헌신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천산 아래에 작은 디아 글로벌 학교가 러시아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아프리카의 작은 디아 글로벌 학교가 영어권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불평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성경에서 선포된 복음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구세주 예수님의 순종,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 나의 자녀됨,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저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시고 그 편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뭐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존재한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서 요 부분은 나는 요게 내 삶 중에 요 부분이구나. 요거는 내 부분이다 한 부분들이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그 삶들 통해서 더 이제 풍성한 또 더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